인도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늙고 죽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항상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인도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죠. 그건 인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돈의 문제, 또 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서조차도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해 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잊고 사는 게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50밖에 안 된 중년의 사람이니까 뭐 죽는 게 무슨 실감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죽음에 대해 체감하는 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일이 당장에 나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잊고 산다고, 외면하고 산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 2015년 사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제 동갑내기 목사 친구인 한 목사님이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저희가 아주 친한 친구였고 저랑 나이도 같고 또 저희처럼 아이도 셋이고 그런 그 친구였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몸이 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 자신도 마음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또 그도 그런 것이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큰 누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희 넷째 누나도 골수암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그 당시에는 많이 회복되고 그 암 수치가 정상인 그런 정도로 회복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3년이 지나서 오늘을 보면 작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고 재작년에 제 친구가 소천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죽음은 애써 덮어두고 잊고 사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준비해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가장 확고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확고히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빌립보 감옥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19절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게 되든지 혹 죽게 되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에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진정한 그 소원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21절이에요.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영어 성경은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To die is to gain. 내가 죽는 건 내가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잃는 것이라 생각하죠. 얻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얻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더 진실한 고백일 수 있겠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잃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태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음은 잃는 거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걸 상실로 느낍니다. 맞죠? 맞습니다. 죽음은 분명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상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다. 상실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여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바람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서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다른 하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품에 안기는 것. 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다고 느낍니까?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예, 당연히 살아서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이 질문하면서
저도 살아서 교인들과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뭐가 더 좋은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서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그래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보통 상식적으로는 잃는 것이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최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최상급, 그렇죠? 최상급. 영어 문법에 보면은 원형,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좋다는 말이 뭐예요? good이잖아요. good, 그죠? 좋다. 근데 더 좋다, 이건 better예요. better, 더 좋다. 그 다음에 최고로 좋다, best예요. best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best가 뭐예요? 제일 좋다, 훨씬 더 좋다. 그게 아니네요. 좋은 일은 뭐냐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일, better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best는 뭘까요? best.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best. 지금 이 본문에는 지금 베스트가 이런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일은,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비교급보다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최고로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지내는 걸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은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건요, 좋은 일,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 더 좋은 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최상으로 좋은 것, 재림 때 부활하여 우리의 육신의 변화된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는 건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죠. 소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멸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비극도 아니고 바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출입문입니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시작하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일, 베스트로 사는 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새로운 안경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실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아프다. 아프죠. 임종을 맞이할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아프다. 하지만 내 안에 평화가 있다. 평화가. 그리고 임종하셨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죠. 아픕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안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갖고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에도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안정감과 확실함을 분명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희미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안경을 갖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주 안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신자가 죽음을 훨씬 더 좋은 일로 여기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믿음의 안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명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을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안목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22절부터 26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2절부터 보면요. 거기 뭐라 그러니까 21절 끝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하다. 그게 더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왜요? 25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을 위해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그 22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그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25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안경을 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견디어내고 그리고 진정한 안정과 평안함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의 부활함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베스트로 좋은 일이죠. 이 소망,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시간들을 오늘도 주시고 또 혹 내일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루하루 삶의 그 기회들을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적어도 이런 안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선배 중에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그 말기 암 환자들을 돕는 그 호스피스 병동을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사실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긴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그냥 줄이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도 말하자면 세상에서 잘 나가시다가 약국을 차리고 돈을 진짜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 폐결핵에 걸리면서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날 그런 지경에 이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이 군에서 이제 다치면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진중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약국을 열고 상도 받고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폐결핵에 걸리면서 아니 왜 자신한테 이런 병이 걸리고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따지려고 하나님께 그런 따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된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5절 18절 말씀이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그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돈 버는데 목숨 걸었던 그 일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울했던 그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공포가 사라진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그 약국을 하시면서 차를 사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외국 잡지에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이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사역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합동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용인해서 개원하셨다 그래요. 그 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오는데, 그곳에 이제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말기이시기 때문에 평균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죽음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식사 도중에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져도 오히려 그 가족이나 의료진이나 봉사자들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남기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그 내용에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유언장에도 썼지만 저는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남은 시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그 인생의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거의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 또 죽음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또 그렇게 말하죠. 저도 아내하고 종종 그런 말합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바닥을 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일기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다시금 되찾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과 사실을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인식 수단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주일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가요, 그건
아주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향해서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고 그들에게 진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과 그런 거룩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 저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자랑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부르셨다 봅니다.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이륙할 때 10분, 착륙할 때 5분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느냐? 바로 그때 납니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걸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온갖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입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다 함께.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그 시간을 잘 이륙해야지 이륙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륙을 하게 되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결정적인 시간이냐? 착륙할 때 5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시기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이륙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한 마음 한 길을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제대로 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마음, 가야 할 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며 지혜를 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확고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떠나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태가 이 세상에 그 누리는 어떤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로 인한 평안이 비록 육신이 약할 때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을 주신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는 태도를 하루하루 재평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